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새해를 허락하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금년 한 해는 큰 은혜와 축복의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손잡을 수는 없으니까 서로 얼굴 보면서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앞뒤로 해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침에 시청에서 나왔었습니다. 오늘까지는 20명까지만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다음 주부터는 20명이 아니라 20%, 그러니까 우리 예배 인원의 20%니까 40명까지는 예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11시 예배.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오전 예배 조금 숫자를 더 늘려서 앉을 수도 있죠. 그렇게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드리는 이 예배 형태, 1부 예배가 11시고 2부 예배가 2시고 저녁 예배가 7시 반인데 그게 아마 17일까지 정부 방침에 따라 17일까지는 계속 갈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착오 없길 바랍니다. 자세한 광고는 나중에 광고 시간에 또 말씀드리겠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 믿음대로 되라. 어느 해보다도 2021년에는 믿음이 더 필요한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가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백신이 나오고 치료제가 등장할 것 같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금방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모든 삶들이 스톱되어 가고 있습니다. 경제도 어려워지고 우리의 삶도 문제가 생깁니다. 아까 기도하신 박시영 집사님의 기도대로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 모든 중단되었던 이유가 코로나라고 하는 말을 등장시키면 합리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마다 예배도 무너지고 개인의 신앙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약 30%가 된다고들 통계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기도하던 사람들이 기도를 중단했고 예배드리던 사람들이 집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전도하던 교회가 전도를 포기했습니다. 사람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다가 저 북한의 우리 동포들처럼 예배드릴 때가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긴 하지만 성경책도 없고 찬송가도 없습니다. 은밀히 자기끼리 신호를 해서 오늘 저녁에 어디서 만나자 하면 강을 건너고 산을 넘어서 깊은 산속 아무도 있지 않은 어느 곳에 모여서 그 모인 사람 몇 사람 중에 성경 구절 한 구절만 알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는 알지도 못하고 반절 정도만 누가 알아도 그 성경 구절 반절을 그 사람이 입으로 말하는 그 순간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서로 끌어안고 뜨거운 눈물을 이르는, 그러다가 잡히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아니면 무서운 탕감으로 끌려가는, 목숨을 내려놓고 예수를 믿는 저 북한의 동포들과 같은 그런 때가 우리 앞에 오지 말라는 법이 없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한 해를 결산하고 또 한 해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2021년에는 어떤 방향을 갖고 목회를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메시지가 뭐냐면 믿음이 최고, 믿음을 회복시켜라고 하는 메시지를 저에게 주셔서 아마 오늘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갈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믿음에 대한 설교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은혜로 베풀어 주셔야 합니다. 근데 누가 그 믿음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느냐면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가 믿음의 은혜를 선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그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 불에 타 죽어도 우상을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할 수도 없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지키는 줄 알면서도 하루에 3번씩 집에 돌아가 동편창을 열고 생명을 걸고 기도하다가 잡혀서 굶주린 사자굴 속에 던져놨던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얘기. 우리가 그런 풀목과 같은 시대를 만나도, 사자굴과 같은 그런 위험을 만나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00세 때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단 1분도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데리고 사흘길을 걸어가 모리아산 꼭대기에 제단을 쌓고 이삭을 칼로 잡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던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육척한 장신 2m 30이 넘는 골리앗과 싸우려고 그 앞에 선 다윗, 어린 다윗. 사울왕도 이스라엘 군사도 골리앗을 보고 싸울 용기가 전혀 없어 포기하고 있던 그때 아버지의 심부름을 따라 전쟁에 나갔던 다윗은 그 골리앗과 싸우게 됩니다. 골리앗은 다윗을 보고 너는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 가지고 싸우러 왔느냐고 합니다. 그때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가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느니라. 그리고 나가서 그를 쓰러뜨리고 목을 잘려 승리를 얻었습니다. 우리 앞에 코로나라고 하는 골리앗이 서 있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문제가 금년에도 우리 앞에 없지 않아 다가올 것입니다. 그럴 때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처럼 우리 또한 그것들을 쓰러뜨리고 승리의 찬송을 부르도록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처음 병이 발병할 때는 대수롭지 않았습니다. 가진 재산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병을 의사한테 가지고 가면 고침받을 것이라고, 좋은 약을 먹으면 치료받을 것이라고, 그래서 고치려고 백방으로 노력을 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렇게 12년이 지났는데 지나고 나니까 12년 동안 병치료하며 가지고 있던 재산을 다 써버렸습니다. 그리고 몸은 점점 더 심해져서 이제는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던 그때 이 여인의 귓전에 들려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을 만나면 고칠 것 같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는 순간 그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얼굴을 감싸고 사람들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아 옷자락을 잡는 순간 그 몸에서 더러운 병들이 고침받은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의사가 뭐라고 하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내게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서 지금도 기적을 베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할 일이 있는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근사랑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이고 교회 건물이 그럴싸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없다면 교회는 교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적게 모이거나 많게 모이거나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교회가 큰사랑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큰사랑교회가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충만해야 그 교회에 들어오는 죽은 영혼이 그 성령으로 인하여 살아나고, 성령이 충만해야 그 교회에 들어온 귀신에게 마귀에게 사로잡혀 사는 불쌍한 사람들이 자유함을 얻고, 병중에 고통당하는 자가 성령의 충만한 교회에 들어오면 고침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복음의 능력이 강력하게 나타나서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도록 또한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날마다 기적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도록,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교회가 되도록, 이 지역을 살리고 마지막 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잘 아는 얘기입니다. 맹인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오늘 본문에는 자세한 내용이 없지만 마가복음에 가보면 자세한 내용이 있는데 아버지의 이름이 디메오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의 이름이 바디메오입니다. 이 두 소경이 길가에 앉아 구걸을 합니다.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미어집니다.
아버지도 앞을 보지 못하는데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낳은 아들도 앞을 보지 못합니다. 아들을 생각할 때마다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앞을 못 보는 아버지와 이 아들 둘은 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먹고는 살아야 되는데 할 수 있는 것이 일이 없으니까 길가에 앉아 구걸을 합니다. 구걸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소망이 없습니다. 어쩌면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앉아 구걸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사람들이 오고 가며 발걸음이 바쁘게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고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귓전에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가 이 동네에 왔다. 그 예수님을 만나면 누구든지 고침을 받는다고.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앉아서 사람들의 발걸음이 더 바쁘게 움직여지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분이 가까이 온 줄로 믿고 목청을 높여 외치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아들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외치고 또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너무 시끄럽게 떠드니까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를 책망합니다. 조용히 하라. 그러나 조용히 하라고 하는 말은 귓전에 들려오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 인생이 여기 걸렸으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이 순간이 내 인생을 바꾸느냐, 아니면 지금처럼 캄캄한 터널을, 끝도 없는 그 터널을 그냥 그렇게 캄캄한 채로 살아가야 되느냐, 아니면 소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우리가 눈을 뜨고 우리 인생을 바꿔야 되느냐, 절대절명의 아주 중요한 시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해도 그 사람들의 외침을 중단할 수는 없잖아요.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가는 곳에 이 두 사람이 쫓아왔다 그랬는데 마가복음에 뭐라고 하느냐면 하도 떠드니까 제자들이 여기서 말리다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그 두 사람을 데리고 오라. 제자들이 와서 말합니다. 조용히 하라. 선생님이 너희를 부르신다. 그랬더니 벌떡 일어나서 겉옷을 벗어버리고, 그 겉옷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특별히 길가에 앉아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낮에는 깔판입니다. 거기 앉아서 구걸도 하고 장사도 합니다. 밤에는 기온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많이 추워서 깔고 앉았던 그걸 이불로 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이, 선생님이 너를 부른다 얘기하니까 그걸 벗어버렸어.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오늘 예수님 만나면 눈이 떠진다고 믿었습니다. 의심하지 않고 확실히 믿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사람을 향해서 묻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두 사람의 눈을 만지시며 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더니 두 눈이 떠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눈은 일반적으로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육신의 눈입니다. 저는 오른쪽은 0.6이고 왼쪽은 0.8입니다. 어떨 때는 더 어둡기도 해요. 그래서 컴퓨터 작업을 할 때는 안경을 씁니다. 근데 한참 오래 컴퓨터 작업을 하고 나면 안경을 써도 별 효과가 없어서 이거 안경을 바꿔야 되는가 싶은 생각도 하죠. 그게 육신의 눈입니다. 육신의 눈은 보이는 것만 봅니다. 안 보이는 것은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여기 저 뒤에 앉아서 고개를 숙이고 졸려고 하는 사람 얼굴이 보입니다. 근데 눈은 잘 안 보입니다. 언제부터 안 보였느냐면 마스크를 쓰면서부터 안 보였어요. 그런가 하면 지안이라고 있습니다. 지식의 눈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서 학교를 다니고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 그 지식의 눈이 점점 넓혀집니다. 그 지식의 눈을 넓혀야 우리 인생에 어떤 것을 해야 되고 어느 길을 가야 되지 말아야 되고를 분별하게 됩니다. 사람의 도리를 배우게 되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배우게 되고 같은 친구 간의 관계를 배우게 되는 지식의 눈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눈은 세상의 눈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또 하나의 눈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안입니다. 영적인 눈.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 말입니다. 눈을 떠서 주님을 바라보면
나를 위하여 웃고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고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고, 보좌 우편에 앉으사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눈만에 힘들고 어려울 때 나 혼자가 아니라 내 옆에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언제나 나를 향하여 손을 내밀고 나를 붙잡으려고 내미시는 그 손을 볼 수 있는 그 영적인 눈. 오늘 본문에 있는 디메오와 바디메오 부자는 육적인 눈도 육적인 눈도 다쳤지만 원래는 영적인 눈도 다쳐서 예수님이 누구고 어떤 분이 우리를 구원할까도 알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지나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그분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리고 그분을 만나면 죽을 병에 걸린 사람도 산다고. 그 소문을 들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한 번 들을 때 또 들을 때, 일주일에 새벽 예배까지 빼놓지 않고 예배드리면 13번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13번의 말씀을 듣는 것 중에 한 번이나 두 번이라도, 한 가지나 두 가지라도 우리가 그것만이라도 붙들고 그것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고 그 말씀 붙들고 살면 우리의 귀 축복의 길로 열려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영의 눈을 떠서 주님을 볼 수 있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하는 주님의 축복의 선언을 들을 수 있을까요? 첫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응답이 올 때까지 믿고 부르짖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응답이 올 때까지. 12년 동안 피를 흘리며 고통당했던 혈루증 여인, 회당장의 딸을 살리시고 길을 가셨던 그 예수님, 그 앞길에 두 사람의 부르짖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고 또 부릅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인 이 기회,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이 기회, 그 눈을 떠서 더 이상 남에게 구걸하며 비참하게 살지 않아도 되는 그 기회, 그 기회를 이 두 사람은 놓칠 수가 없었어요. 어쩌면 아버지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죽을 힘을 다해 부르짖어서, 왜 예수님께 뛰어가고 싶지만 갈 수가 없으니까 죽을 힘을 다해서라도 부르짖어 가던 예수님 발걸음 멈추고 그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눈을 떠야지. 그리고 내 아들이 눈을 뜨면 얼마나 인생이 좋겠냐. 아들은 또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눈을 뜨면 우리 아버지한테 내가 그래도 잘해드릴 수 있을 텐데.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기도는 생명을 건 기도입니다. 부르짖고 또 기도합니다.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하면 방해를 합니다. 시끄럽다고, 조용히 좀 하라고. 그런데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남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하나님 응답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기도하느냐?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용서하되 7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용서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루어질 때까지, 해결될 때까지 하나님이 들으실 줄로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35장 5절부터 6절에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이루어지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을 만나는 자는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고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고 말 못하는 자는 노래하게 될 것이고 광야에 물이 섞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살려달라고, 우리를 고쳐달라고, 붙잡아달라고 부르짖고 또 부르짖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시편 24편 7절에 4절에 27편 4절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그의 성전을 사모하는 것이다.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성전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아름다운 성전에서 사는 것이 내 소원이라. 시편 119편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내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놀라운 것들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우리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때로는 신음소리로 듣고 역사하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3장 17절부터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여러분 잘 살고 계십니까? 먹을 만큼 먹고 누릴 만큼 누리고 삽니까? 벌거벗지 않고 옷 입고 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 그들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고, 잘 보고 산다고, 잘 먹고 산다고, 잘 입고 산다고, 모자람이 없다고, 우리는 가난하지 않다고. 근데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굶주리고 있고 듣지도 못하고 있고 보지도 못하고 있고 입지도 못하고 벌거벗은 것이다. 뭐예요?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주님의 역사하실 때까지 기도해서 눈도 떠지고 귀도 열리고 입도 열리고 옷도 입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이 하실 줄 믿어야 눈이 떠집니다. 믿어야. 예수님께서 28절에 묻습니다.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역사할 줄 믿느냐? 내가 너를 고칠 줄로 믿느냐? 내가 갖고 있는 무거운 짐을 내가 해결할 줄로 믿느냐? 죽을 병에 걸린 사람에게 주님 말합니다. 내가 그 병을 고칠 줄로 믿느냐? 의사가 두 손 두 발 다 늘어서 당신은 고침받을 수 없다고 한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병 고칠 줄로 믿느냐? 다 무너지고 누가 봐도 쫄딱 망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내가 너를 다시 일으킬 줄로 믿느냐? 10번, 20번, 100번 했는데도 안 되는, 그래서 포기하는, 그것 때문에 좌절에 빠져서 낙심하는 그 성도에게 예수님이 지금 묻습니다. 내가 다시 너를 일으킬 줄로 믿느냐?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나는 나이가 늙었으니까 안 된다고? 내가 해봤으니까 안 된다고? 내가 애써봤으니까 안 된다고? 그러면 그 믿음대로 될 겁니다. 안 돼! 이제는 안 돼! 틀렸어! 그건 자기 믿음이니까, 믿음대로 되니까 안 된다고 믿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고침받을 수 없다고 나는 그냥 이대로 살다가 아픈 채로 죽을 거야. 그럼 그대로 죽을 겁니다. 그게 그 사람의 믿음이니까. 그런 부정적인 믿음 말고 주님이 고칠 수 있는 줄로 믿고 주님이 하실 줄로 믿고 주님이 치료할 줄로 믿고 그 믿음이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능히 일할 줄을 믿느냐? 이 말은
내가 너희를 치료할 수 있는 것을 다 믿느냐? 너를 고치고 너를 새롭게 할 줄로 믿느냐? 그런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세요? 다윗의 자손입니다. 다윗의 자손에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묻는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엘샤다이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이 묻습니다. 내가 고칠 줄로 믿느냐? 내가 너희의 눈을 뜨게 할 줄로 믿느냐? 뭐라고 대답하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 내 가정을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우리 민족을 위하여, 내가 하는 사업을 위하여 주님께 말해야 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주님이 원하시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고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찾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가 뛰어나와서 반기면서 말합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왜 늦게 오느냐고 책망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믿음의 영광을 보리라. 예수님이 무덤을 향해서 갑니다. 가자 오라버니 무덤에. 무덤 가까이 가면서 마르다가 또 말합니다. 죽은 지가 나흘 때 썩는 냄새가 납니다. 무덤 앞에 다다른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말해요. 야 돌을 좀 치워라. 마르다가 또 말립니다. 죽은 지 사흘 돼서 썩는 냄새 납니다. 뭐예요? 끝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르다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했지 않느냐?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사람이 죽었습니다. 끝났잖아요. 무덤에 장사 지난 뒤 나흘이 지나서 썩는 냄새가 납니다. 어떻게 해요 그러면? 끝난 거죠. 그게 상식이고 세상의 기준입니다. 사람의 수준이에요. 완전히 끝났어요. 그것도 그냥 시체가 썩지 않아서 혹시 기절했으면 깨달을지 모르지만 썩어서 썩는 냄새가 나요. 그러니까 끝났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믿음인 영광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무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은 시체 나사로가 썩어가던 시체로가 수족을 시체에 있던 나사로가 수족을 동인 채로 걸어 나왔어요. 미라 얘기가 아닙니다.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직접 보여줬잖아요. 의사가 끝났다고요. 그렇게 믿으면 끝날 것입니다. 당신은 그냥 아프게 그렇게 사세요. 그렇게 믿으면 그렇게 끝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말합니다.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영광을. 선택은 여러분들 자유입니다. 믿음을 선택하면 영광을 볼 것입니다. 믿음 없는 것을 선택하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할 줄 믿느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을 밀을 때 두 사람이 이렇게 주여 그러하옵니다. 우리가 믿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두 사람이 눈을 뜨게 하셨냐고요? 예수님이 하는 질문. 내가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내가 믿나이다. 그 한마디가 그 두 사람이 눈을 뜨게 했습니다. 오늘 무거운 짐을 지고 비틀거리는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묻습니다. 내가 그 짐을 담당할 줄로 믿느냐? 캄캄하여 어찌할 바 모르는 인생에게 우리 주님께서 묻습니다. 그거 내가 해결할 줄로 믿느냐? 아무것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제로 상태인 그에게 야 포기하지 말고 믿으면 내가 도와줄게. 그거 믿느냐? 여러분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뭐라고 대답할까? 내가 더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무엇이라고 고백하겠습니까? 두 맹인은 그랬습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주께서 내 눈을 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께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병을 고쳐줄 줄로 믿습니다. 내 문제를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29절에 말합니다. 따라합니다. 너의 믿음대로 되라.
한번 다시 따라합니다. 내 믿음대로 된다. 그렇습니다. 내 믿음대로 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믿음대로 된다고 하는 말은 언제든지 긍정적으로 사용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 거야. 그럼 그대로 이루어졌어. 우리도 믿음대로 될 줄로 믿고 주님 앞에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두 맹인이 주여 우리가 믿나이다 하는 신앙 고백을 듣고 즉시 응답하셨습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말씀하시니 곧 그들의 눈이 떠지고 밝아지게 되었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예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을 겁니다. 이게 이루어지겠느냐? 이게 해결이 되겠느냐? 주님이 내 마음속에 그런 감동을 주실 때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장 듣고 싶은 가장 위대한 주님의 축복의 선언이 있을 겁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거보다 더 위대한 선언이 있겠습니까? 두 맹인이 주님 앞에 내놓은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주님 앞에 믿음을 고백했을 뿐입니다. 누군가에 끌려서 주님 앞에 와가지고 주님 앞에 주님이 그렇게 눈을 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리고 그 눈을 뜨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시력이 회복됐을 때 그들은 육신의 눈만 뜬 것이 아닙니다. 영의 눈도 떴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 두 사람한테 이 일을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마라.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아직 복음을 전해야 되는 방해꾼이 많아지니까. 그런데 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해서 입을 다물지 않았습니다. 나가서 사람들에게 그랬습니다. 봐라! 나 눈 떠졌다고. 그 두 사람이 누군지 다 압니다. 그 동네 사람들은. 왜? 그 길가에 앉아서 오랫동안 구걸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 눈 떴다고. 예수라고 하는 그분 만나니까 내 눈이 떠졌다고. 우리 그런 기쁨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예수 믿었는데 주님이 나에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내가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내가 믿나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아픈 몸이 나았다고. 문제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고. 내가 믿었더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역사해 주셨다고. 지난 몇 달 동안 기회만 되면 계속해서 드렸던 한 6개월 동안 제가 말씀드렸던 말이 하나 있습니다. 뭔지 모르겠지요. 근데 들으면 금방 압니다. 믿는 것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믿는 거예요. 남이 나를 대신 믿어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부부라도 남편의 믿음으로 천국 가고 아내의 믿음으로 천국 가고 자식의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겁니다. 부모의 믿음으로 자식이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내가 믿는 거예요. 내가. 남이 나를 믿어주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 믿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1대1입니다. 집단이 아니에요. 큰 사람끼리 같이 앉았으니까 이 모두가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각자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거.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 드리니까 몇 사람 졸고 앉아있고 딴짓하고 있으면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신다고? 아니에요. 1대1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신앙은 1대1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줘라. 그게 사랑이니까.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우리 믿음을 받으셔서 여기 눈뜬 두 사람이 눈을 뜨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고치시고 새롭게 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에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합니다. 보는 자가 왜 맹인이 되게 했을까? 보지 못하는 자가 보게 된다는 말은 영적인 눈을 뜬다는 말입니다. 스스로 본다고 여긴 자, 그게 누구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장로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본다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니까 그들은 맹인이었어요. 그들이 소경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대로 됩니다. 결정은 여러분들이 하십시오. 어떤 믿음을 갖고 살 것인지, 포기하고 살 것인지, 기도도 안 하고 그냥 적당히 살 것인지, 그것도 믿음이니까 적당히 살면 적당히 될 겁니다. 포기하면 포기한 대로 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긍정적인 말을 해야 하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되느냐면 믿음대로 되니까. 믿음대로 되니까. 또 믿음의 역사는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오늘 아침까지 기도했는데 안 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도는 안 끝났잖아요. 아직 하나님의 역사도 안 끝났습니다. 오늘 아침에 안 됐는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 아멘에서 그 역사가 일어날지, 내일 새벽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할지. 그러니까 마르다를 향해서 무덤에 가면서 예수님은 믿음인 영광을 볼 거야. 다른 생각할 필요 없는 거잖아요. 믿기만 하면 영광을 본다고 했으니까 될지 안 될지, 가면 살아날지 안 살아날지 계산할 필요도 없고 따질 필요도 없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또 눈 마주치고 한번 인사합시다. 집사님, 믿음대로 됩니다. 금년에 잘 믿어서 축복과 역사의 주인공이 됩시다. 아멘. 내가 믿으면, 그래, 잘했어요. 잘 따라했어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믿는 건 내가 하는 거고 만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믿는 걸 안 하면 하나님도 안 하십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내 믿음대로 된다. 여러분들의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큰 믿음 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고 축복의 주인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목이 터져라고 인생을 걸고 기도한 그들에게 내가 이 일을 할 줄 믿느냐고 물었을 때 내가 믿나이다 했더니 예수님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보내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만한 믿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주님이 나를 향하여 선언하시고 선포하시는 그 축복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포기하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안 된다고 말하지도 말고 못한다고 말하지도 말고 할 수 있다고 믿고 깨어서 이 두 소경처럼 부르짖어 주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까지 믿게 하여 주시고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